가스펠 프로젝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두 번째 파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의 어떤 시점에서 그런 감정을 한 번쯤 체험하셨거나 또는 앞으로 또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의 죽음을 예수님은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에 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동생 마리아에 대한 믿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기대와 소망은 믿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 그것은 믿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중재자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셨다라는 부분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다?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앞서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압니다라는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서 이해하는 것, 그러나 믿음은 알고 있는 지식과 부딪히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것,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와는 또 다른 부분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비통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부분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의 관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을 해석할 때에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눈물을 흘린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다라는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거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무엇을 비통해 여기셨는가? 눈물에 대한 부분을 비통해 여기셨는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어떠한 선지자 역할로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그 관점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표적을 이 기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무지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요한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왜 이 표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 너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표적의 의미로서 이 오늘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큼 너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비통함의 눈물로서 해석을 하면 더욱더 요한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의 해석이 가깝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슬픔에 함께하는 눈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 장례식에 함께 조문을 가서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행동이 비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슬퍼하셨더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이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눈물에는 그 눈물 자체의 슬픔이 아닌 그 넘어서의 그 비통함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 표적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4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묻힐 때 동여매었던 배옥 그대로 두른 채 걸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친구이시죠. 예수님은 육체로서의 죽은 사람뿐 아니라 영으로서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책무는 우리 삶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 구원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란 의미에서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으심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자, 영적인 부활의 실제와 육적인 부활의 소망을 함께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로가 영원히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또 삶을 살다가 기한이 되었을 때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 생명의 생과 사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헬라어로서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소개를 하고 있죠. 크로노스는 여러분 그 시계에 보게 되면 좋은 시계에는 크로노미터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째깍째깍 하면서 시계반을 향하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야기하였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크로노스의 관점에서의 이 1000년의 시간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카이로스의 관점에서는 하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을 넘어서는 그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에 그저 사람들이 울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우시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부분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앞에다가 두고 주님께서 그동안에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시작하여서 38년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 실로암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표적을 통하여, 세메이온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서 놀라느냐 하면 표적만, 그 기적만을 보고 놀랄 뿐, 그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세메이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그 기적 뒤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하늘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사로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도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분명 내가 지금 시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실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우리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개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설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늘 항상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첫째,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 시련 또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 시간이 지나서 되돌이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의 시점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사람들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그 고통에, 그 아픔에, 그리고 그 눈물에, 그 어려움과 그 애통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내 믿음이 견고해졌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징검다리의 역할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그 과거의 시점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앞날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일깨워주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오늘 이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들이 장래에 부활할 때의 최종적인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서 이 상태를 중간 상태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죽은 후에 고통 가운데에 높이게 되며 종말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려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죽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언젠가 죽음을 영원히 물리치시고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아픔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너희가 영원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오늘도 이 부활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동참하시고 내 일 가운데에 함께 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압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오늘 내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